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화해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셔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걱정이 가득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전하여져 오는 소식은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못하는 사람과 물건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만남처럼 때로는 업신여겨지고 내팽개쳐지고 때로는 무너뜨려짐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전하여져 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소위 화해와 일치, 연대와 합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잊지 아니하고 갈등과 다툼으로 대립하여 서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 인종, 계층, 성별, 연령, 출신 지역, 학렬, 지연, 그리고 혈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니면서 작게 벌어진 틈을 확대 재생산하여서 너와 나는 다름으로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는 나와 다르게 틀린 존재이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무차별적 폭력을 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벽을 치고 담을 세우고 경계선을 두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너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동원하여서 서로를 해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해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행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무고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타국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관세를 정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을, 또 난민이라 불려지는 이들을 무조건적 추방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여러분, 뉴스를 보기에도 두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무서운 세상,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앞으로 한 발 내딛기도 머뭇거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맞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아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우리는 다시 담대함으로 절망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고나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죽임 당하셔서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행여 자신들도 사로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문을 꽁꽁 닫아 맨 채로, 그렇게 문을 닫아둔 채로 모여서 함께 고민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여전히 문은 잠겨져 있으나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평안, 평강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리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나 근심만 가득한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담겨져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등이나 싸움, 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나누고 분열된 것이 결합하여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바로 평안, 평화라는 것이죠. 전쟁 없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상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눔과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 서로를 배척하고 배제하며 상처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상태야말로 평안과 평화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샬롬, 에이레네, 평화와 평안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고 걱정하셨지요. 두려우셨지요. 어찌해야 되나 근심과 한숨으로 탄식으로 뒤척이는 인생을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요 윤리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십자가 위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전하신 약속,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스탠리 하우어스는 조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미움과 질투와 질책이 가득하여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무고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가 가해집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칼과 창이 그의 몸을 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그 고통이 절감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향하여 조롱하는 저들, 저를 향하여 칼과 창을 찌르는 저들, 내 옷을 나누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자신의 적, 원수,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누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격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전케 하셨던 세 가지 관계를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 사랑의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갔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규례와 명령과 율법에 대하여 결국은 두 가지로 정리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 이야기하시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십자가 사랑 받은 대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때로 원수된 자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판 형제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미리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너로 구분하여 정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고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또 다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또한 마땅히 자연과 다른 피조물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약속은 아담에게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자연과 다른 피조물을 함부로 사용하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다른 것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을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맡기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라라고 하셨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베풀으셨던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자연을 사랑하며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화해자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증언의 삶, 증인의 삶에는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를 향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질책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큰 항구로서 정치, 종교,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사역을 감당하였고,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시켜 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화해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3년의 사역을 통하여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를 비롯한 정치, 종교, 경제의 지도자들이, 또한 나라가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버티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끊임없이 계속하여 핍박과 억압이 그들을 얽매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가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내적인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치관과 전통과 관습과 경험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사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머물렀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었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요. 또 다르게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율법 준수를 강조하며 특별히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편협한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벽과 담을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아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렇게 분쟁과 다툼의 전통과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다만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두기 위한, 어찌 보면 인간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서 인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또 하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왜 그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저는 따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여인 하와가 저를 유혹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라고 그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죄의 모습은 이어지지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를 살해하지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벨이 보이지 않는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가인이 그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며 물으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벽과 담을 세우는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과 다툼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드는 이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되어지는 서로를 향한 미움의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들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뜰입니다. 성전에 보면 뜰이 존재했습니다. 그 뜰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실은 유대 남성들의 뜰, 그리고 유대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좀 더 확대하면 소상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역을 구별하여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은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지만 유대 남성들이 거할 수 있는 곳, 유대 여성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편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좀 다릅니다. 제사장, 유대인은 남성, 유대인 여성을 위한 뜰이 같은 높이에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은 그 뜰에서 19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약 1.5m의 벽이 그 사방을 두르고 있는데요. 그 벽에는 이와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경고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유대 남성, 여성은 어차피 이 벽 사이에 있는 담 사이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행여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그 계단을 따라 올라올까 봐 이 계단을 오르는 이들,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여러 구분들이 존재하였지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셨는데요. 그 죄 가운데 서로를 나누고 다투고 분열하여 싸우는 그 죄도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신 그 시간,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일까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휘장을 찢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가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는 것,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를 탓하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오히려 귀히 여기며 함께 연결되어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한 성전이 되어 서로를 살리게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여러 이유로 분열하여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무너뜨리고 담을 세워 서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화해와 일치와 조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제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분열과 나눔과 다툼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자로
화목하게 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일꾼으로, 평화의 사도로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화해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으로 일치와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화해와 일치와 사랑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제국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누군가를 상처 주어야,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움켜잡고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광야 이 인생길로 내어 몰고 그들에게 물마저 공급하지 아니하며 나는 이곳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나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물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신 것을 보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셔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우 간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와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나누셔야 합니다. 때로 사랑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손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권리로 여기고 계속하여서 나를 못난 사람으로 여기고 함부로 행하는 일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지만 사랑은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굳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관계는 가족 간에도 있고 교우 간에도 있고 이웃 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느니 평화를 이루어가느니 나를 낮추어 나를 내려놓아 주님처럼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도닥이느니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 두려움의 세상 가운데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행여 혹 상대방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그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전쟁과 다툼으로 몰아가는 이가 아니라 화해자로 서로를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우,
이웃 사이에 높아져 버린 이 벽과 담을 허무셔서 서로를 향한 화해의 다리로 만드십시오.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과 담을 지키려고 서로를 미워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더욱 힘써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한 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화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마침 왜 여기 앉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는 사랑해야지요.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서로를 미워해 왔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정말 많이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랑을 통하여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비움을 통하여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화해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이 서 있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